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 주일입니다. 6월은 말씀 나눈 것 같이, 기도한 것 같이 예국의 달이고요, 호국 보원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더욱 교회 절기로 볼 때는 교회 절기의 핵심인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내가 원하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면, 다음 주일은 어떻게 보면은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전 세계 속에, 인류 속의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대주제로 가정아 살아나라, 가정아 살아나라. 여러분 가정 살아난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은 이런 주제를 가졌습니다. 성령의 심장 박동을 듣자. 다 같이 시작. 이게 말이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 단어를 더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성령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자. 시작.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심장에다가 손을 한번 얹어봐요. 심장이 어디? 심장이 상하셨어요? 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장은 육체로 말하면 정확하게 흉관과 폐 사이에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요, 흉골 왼쪽 3분의 2, 오른쪽 3분의 1, 주먹만한 크기의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혈액을 공급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데요,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이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심장에다 손을 한번 얹어봐요. 저는 아침에 심장이 안 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한번, 눈 한번 감고 한번 느껴봐요.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자, 눈 뜨세요. 심장이 뛰니까 앉아있죠. 제가 아침에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교육자한테, 나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 한번 만져봐.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심장 뛰는데요?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다는 건 느끼셨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는가입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내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평소에 모르고 있다가 가슴에 손을 얹어보니 심장이 뛰는 깨달았어요. 이것을 신체적 자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평상시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그런데 갑자기 의식하면서 느끼는 묘한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심장이 뛰네,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내 생명이 뛰고 있구나, 이런 느끼는 감정을 신체적 자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현대 심리학자들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의 심장은 뛰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활발하게 살아가지만 내면 깊은 곳에 알게 모르게 무기력감과 무력감과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정서적 마비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쉽게 표현하면은 일은 많은데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감, 외로움 말입니다. 성공을 추구하지만 뭔가 얻어진 것 같은데 정작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것은 바로 정서적 마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가져가 봤어요. 나의 영적 심장은 뛰고 있는가? 내 신앙의 심장은 뛰고 있는가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의미가, 찬송을 불러도 뜨뜻미지근하고,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는지 되지 않는지 무감각하다면 이는 영적 심장이 멈춘 상태, 영적 심장 마비란 얘기죠. 오늘 성찬을 앞두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 심장은 살아 뛰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지난주 왔던 그 자리, 어떤 종교적인 습관으로 안 오려고 하니까 누군가에게 짐이 될 것 같고, 안 오면 또 우리 전도사님 또 구역장님 전화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난리 뜰 것 같고 말입니다. 뭐 그냥 안 보이면 또 출석 체크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또 교구장 볶을 것 같고 이러니, 에이 가주지 뭐, 사는 날 동안 이사 가기 전에는 가줘야지 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죠. 어떻든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찬양이, 기도가, 예배가, 말씀이, 헌신이, 봉사가, 이 모든 삶 속에 의미가 있고 그 의미 속에 소망을 두니 뭔가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무감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종교적인 습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검사하는 것이 뭡니까? 심장이 뛰는가 안 뛰는가, 뭐 이런 코에다가 손을 대보기도 하고 귀에다가 손을 대보기도 하고 청지기로 가슴에 대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심장이 멈추면은 죽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도 심장 박동이 있는데 이 중심이 바로 심장이 요 육체의 한 주먹만 하는 것이 심장이 우리 몸을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도들 개체 한 사람 한 사람과 온 교회가 영적 심장 박동이 뛰는 그 중심에는 딱 한 가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성령의 생명이 뛰지 않으면 그건 형식일 뿐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 영적 심장에 생명 박동을 일으키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이 부분이 연약했구나, 나는 이 부분이 뛰고 있어,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초막절 끝날에 그날 서서 외쳐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얘기는 단순하게 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 생명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원하는 이 영의 성령의 심장이 뛰는 박동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아, 성령으로 심장 박동이 일어나야 한다, 심장이 뛰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더 큰 소원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기대하며 또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의 영적 심장이 뛰기를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당신 안에 생수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생수의 원천. 생수의 원천이 뭐죠?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도 목마를 수 있고요, 인격적으로도 목마를 수 있고요, 영적으로도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목마름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혼부부들 보면 자꾸 뭘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꾸 잘못 얘기하면은 라떼가 될까봐 말을 못하는데, 라떼는 말입니다, 제 때는 말입니다, 결혼하고 집이 없어가지고 주인집 있는 안방의 옆에 방 하나를 600만 원 주고 전세를 얻어가지고 둘이 붙어서 살아서 정밀학 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자꾸 뭘 만들어 놓고 결혼하겠다 하지 말고
셀이나 더우나 여기 청년들이 마침 여기 앉아있길래 그것도 제일 나이 많은 둘이 부른 거예요. 결혼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일단은 아니, 눈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월세방에 살다가 전세방으로 옮겼다가 또 조그만 하나 얻었다, 지하방을 얻었다가 올라가다가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은요 잠깐의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남자들의 로망은 자동차 아닙니까? 부인들의 로망은 남편으로부터 다이아 선물 받는 거 아닙니까? 받아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귀찮아가지고 집어넣어놨는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 나중에 도둑놈이 가져가도 몰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목마름은 채워도 끝이 없지만 한 가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마름이 채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참 만족을 노래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 끝자락에서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이 뭘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얘기하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결국 내 영혼의 만족,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면 내 인생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의 갈증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권세로 채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하다가요 엄청 부담스러운 우리 교회 안에 계신 한 분이 탁 내 마음에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전하지를 못했어요. 기회를 찾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 그 권세의 자리는 길지 않아요. 그 부유함의 자리는 길지 않아요. 그 명예도 길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4년입니다. 4년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감옥 가더라 다들. 그런데 그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라를 나누고 갈기갈기 찍고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왜요?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갈증,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무리 물을 길어도 퍼마셔도 또 갈증이 나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수는 계속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니, 내 안에 넘쳐나는 이 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궁핍함보다도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찬양하셨던 것처럼 우리 찬양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에 명확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장에는 영적 심장 속에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수도 없고 생수가 없으면 영생, 생명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하게 머리로 믿는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으니까 구원 얻을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 전인격적인 모든 일들 속에 내 눈으로 보는 것, 들려지는 것, 환경, 사람, 형편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안에서 분명히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이 확신의 믿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들은 본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토기장이로, 나의 목자로. 이 5가지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의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번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죠? 정오의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갔습니다. 참 외로운 인생입니다. 사람을 피해서 그 유대 땅 그 더운 날씨에 정오에 물을 길러 가야 됩니다. 먹고 살려니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기 유대 남자 하나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물 길러 왔구나. 너 물 마셔도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 먹어봐. 그럼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너는 갈증을 느끼지 않을 거야. 계속 네 안에서 이 샘물이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런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길러 왔습니까? 그도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는 5번의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내 안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변화를 좀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 말씀 읽읍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왜 물동이를 던졌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러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나는 이 물 마셔야지 살아, 나는 돈 벌어야지 살아, 난 저 친구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저 남자 없으면 못 살아, 남자만 얘기하면 안 되죠. 저 여자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동이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숨어서라도 이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가지 시작. 내가 행한 일을,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나는 이 본문만 읽으면 자꾸 영어가 나오려고 그래. 와서 보라, 가면시. 내가 아는 게 유일하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와봐라.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와봐라.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셔버렸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의 변화된 삶이 온 동네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의 한 사람 안에 생수의 원천이 터진 결과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는 예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수를 찾아 헤매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가 육체의 심장은 뛰고 있는데 마음의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요. 영적인 심장이 뛰지 못해요. 잠들어 있어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기는 오지만은 뭔가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아시고 찾아오셔서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믿음의 심장을 뛰게 하자. 사랑의 심장을 뛰게 하자. 소망의 심장을 뛰게 하자.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날 거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그 배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를 먼저 아셨다고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보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 주님이 먼저 저와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성찬을 받으면서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방법은 간단합니다. 떡을 받아 들을 때에 이 떡이 왜 이래 작아 커, 이 카스테라야 뭐 이러면서 떡으로 바라보는지, 이것이 찢겨진 예수님의 몸인지. 아니, 술을 주려면 글라스에 한 잔 주지, 감질맛 나게 이 눈깔만한 잔에 이게 뭐냐. 아이, 한 잔만 더 먹고 싶은데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피, 주님의 몸, 피 흘려 찢어주신 주님의 몸, 피 흘려 주신 주님의 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내 심장이 뛰고 있는지,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미리 준비해서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당신을 통해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사랑의 심장 박동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서 암이 돼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서 넘쳐나서 이웃들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생수는 받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나게 하는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생수의 저장고가 아니라 생수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으려고만 합니다.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내려 보내라. 받은 축복을 흘려내려 보내라. 너는 저장고가 아니라 통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영적 생명은 흘러나갈 때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수는 고여있으면 썩지만 흘러가면 더욱 맑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도 빚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여성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선교를 자꾸 확장해 나갑니다.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도 춘천 안에서 나름 괜찮은 교회거든요. 이제 우리는 빚이라도 낼 때라도 있잖아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는 빚 낼 때도 없어요. 그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퍼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가면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뒤에 이 물이 얼마나 생수가 좋은지 몰라요.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는데 최고의 물로 나옵니다. 동네 분들이 뭐 이게 끌고 물 길러 오고, 어떤 분은 막 차에다가 물통을, 화물차에 물통을 싣고 오는데요, 속으로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물 다 길러가면 어떡하나, 다 퍼내가면 어떡하나. 그래, 놀라운 것은요, 그 물이 계속 나온다. 갈수록 물이 좋아진다는 거. 무슨 얘기죠? 내 안에 있는 주님 주신 은혜를, 주님 주신 축복을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내 안에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오늘은 이제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잖아요.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나는 힘든데, 주일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세 번 예배대로 밥 딱 먹고 앉아가지고 3시간, 요즘은 내가 짧게 하지만 3시간 반씩 앉아서, 어떨 때는 내가 앉아서 졸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 훈련 받는 그분들은요, 12주 동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슨 재미로 하냐고, 어떻게 12주를 하냐고. 근데 한 3, 4주쯤 지나면은 너무 괜찮다. 한 5, 6주 지나면은 이 끝나면 무슨 재미로 살지. 이제 끝자락에 오면은요, 잘 됐다가 아니라 너무 아쉽다, 또 하고 싶다.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는요, 2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무슨 얘기죠? 그걸 공부를 했으면은 지겹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은혜를 퍼내니까, 이 속에서 은혜가 자꾸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 왜 안 했지? 내 인생에 왜 이런 걸 안 했지? 계속 하고 싶은 거죠. 다음번에 안 해보기만 해봐라, 진짜로 내가.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계속 퍼내면 퍼낼수록 생수는 내 속에서 계속 흘러넘쳐납니다. 우리 사랑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오늘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곧 생수가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첫 번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셨더니 부어주신 이 성령의 사랑을 흘려내려 보낼 때 내 안에 생수가, 사랑의 생수가 계속 넘쳐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좋으시면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이는 쥐어로 쥐어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왜? 흘러 넘쳐나니까 막 가는 거죠. 마치 샘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듯이. 그런데 이 생수가 흘러 넘쳐나려면은 분명히 수로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가끔 이제 우리 집에는 제 아내가 다 살림을 사니까 잘 몰라요. 제가 쓰는 이제 이게 세면대가 있는데 어떤 날은 물이 잘 안 내려가요. 아이 답답해요. 그러면 뚫으면 되잖아. 지는 손도 없나? 목사라고 그것도 못하나? 지는 뚫으면 되잖아. 아내가 뚫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안 뚫어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잘 몰라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뚜레뻥인가 뭐가 있더라. 그걸 그냥 시키는 대로 쏟아 부어놓고 그 다음날 물을 켰는데 어쩌면 이렇게 잘 내려가는지 몰라. 콸콸콸콸 내려가는데 나도 하니까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생수가 흘러나오려면은 수로가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 그 수로가 막힌 원인이 뭔지 아셔요? 내 안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교만함, 이기심, 시기심, 질투, 불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성령의 생수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심장이 뛰는 사람은 이런 막힘을 제거합니다. 의지적으로. 막힘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죠?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이해하고 나누고.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 넘쳐나서도 이렇게 하지만 억지로라도 만들어가던 어느 날 돌아보면은 내 안에 막힌 관이 뻥 뚫려가지고 생수가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잘 한번 보십시오. 첫째, 믿는 사람이 뭐였더라? 함께 있었대.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눠줬대. 통용했대. 나눠 섰다는 거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 그거 가지고 뭐였다?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이 얘기는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전화로 여러분 한마음 기도하고 계시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없다, 나는 안 돼, 못한다고 생각하니 성령이 그 안에서 심장이 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심장이 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초대교회 보면 이들은 누가 강요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어떻게? 이들은 말로 전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도시가 막 3,000명, 5,000명, 2만 명이 몰려왔죠? 저 사람들 뭐야? 순복음 춘천교 사람들 뭐야? 뭐 주일만 되면 막 주차장 주차할 공간도 없어. 도로변에 막 주차하는데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뭐야? 그리고 춘천 시내에 가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니까 다 순복음 춘천교를 다닌대. 그렇더래. 택시를 타보니까 그 얘기 하더래. 관공서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순복음 춘천교회 목사가 누구냐고 시장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 나는 안 해. 저도 안 해. 자, 여러분, 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나고 그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 보면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진, 하나는 별명이죠. 도르가라라는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요빠에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과 구제,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런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도움을 받은 과부들이 그냥 베드로 곁에 와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것도 도르가가 지어준 건데, 이것도 도르가가 지어준, 왜 속옷을 가져와가지고 속옷과 겉옷 가져와, 이 여인이 나를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내놓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도르가를 살려버린 거죠. 오래 살고 싶으면은, 죽어도 다시 살고 싶으면은 선행을 많이 하라, 이런 얘기는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모르. 죽을 때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시체가 누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타까운 왜곡을 하는데, 그들이 금은 보화를 들고 온 게 아니라 속옷과 겉옷을 가져와 막 울면서 그 옷 닦으면서 이것도 도르가가 지어준 거고, 이것도 무슨 얘기죠? 이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의 심장 박동이 뛰었습니다. 사랑의 심장 박동이 뛰었더니 그로 말미암아 추위를 떨고 있던 이들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사랑의 육체적인 어떤 환경도 있지만 그 마음의 따뜻함을 받고 나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죠. 그 여인들이 오늘 이 도르가 앞에 와요.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온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도르가는 죽었지만 이 여인의 사랑은 살아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온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흘러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시대, 이 사회 속에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고갈될 바가 봐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 제가 그러잖아요. 뒤에 수도 저렇게 물 많이 퍼가면 어떡하지? 갈수록 물이 더 좋은 물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 때 외에는요, 해마다 재정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빚은 늘어나는데 무슨 얘기죠? 자꾸 퍼내고 있다. 자꾸 퍼내니까 퍼낼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거.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움켜쥐고 나는 노후, 움켜쥐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뭐 하면서 한번 움켜쥐고 살아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움켜쥐고 있다가 자식한테 넘겨주는데 자식들 피비린내 나는 싸움만 일으키더라.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갔어. 젊은 것들이 아멘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멘해야 되는데, 젊은 것들이 아직 살 날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아멘하는데 어르신들이 아멘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 얘기죠. 뭐 어쨌든 알아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목사가 받아서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또 받아서 옆으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심장박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흘려내려 보내는, 내가 사랑의 저수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저수지는 뭐죠? 물을 가둬놓은 것 아닙니까? 버스 정류장 종합터미널처럼 말입니다. 저수지가 돼 받기만 하려고 하고 말.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류장 지나가는 통로, 그냥 계속 보내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셔서 고인물이 아니라, 저수지가 아니라, 웅덩이가 아니라 통로가 되어지는 물구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은 성령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소망의 심장 박동.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 시점으로 볼 때 뭐죠? 미래의 소망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 같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소망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끊이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끝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이 지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적극적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만.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눈물 많이 흘리는 게 좋아요. 많이 흘리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죠? 연애하면은요 자꾸 스킨십을 하고 싶어. 스킨십이 나는 뭔지도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냥 이 땅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흘려야 될 눈물이 너무 많아. 어쩌면은 기도의 눈물이 갈수록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생각하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지난주에는 제가 쇼크 먹을 뻔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베트남에 우리 교육자들이 가는데 거기 있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설교할 때 그 성도들의 눈을 보느냐? 네가 설교할 때, 주일날 설교할 때 수백 명이, 그 많은 성도들이 네 말을 듣고 살아낸 네 입의 말에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갑자기 막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좀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이 땅에 흘리는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스킨십은 영원토록 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스킨십이 많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투자해야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그러는 거야. 우리 목사는 뭐 한마음 기도했다가 선교 가자 그랬다가, 목사는 늘 그러는 거야. 또 6월 달에는 뭘 심장이 뛰라고? 나 심장 뛰고 있어. 뭘 성령의 심장? 니는 뛰나? 봤나? 보여주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는 맞아, 이 말씀 듣다가 보니 내가 성령의 심장이 뛰지 않았구나. 성령의 믿음의 심장이, 이 사랑의 심장이, 소망의 심장이 뛰지 않았구나. 그래,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저 말씀 앞에 나도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그 심장이 막 엔진이 불이 붙어가 뛰기까지 열심을 매달렸더니 어느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는데, 그 사이에 그들이 뭐 했더라?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성령의 심장이 뛰기까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몇 가지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하나 되자, 이거 말입니다. 뭐하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혼자 하는 거는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할 거야, 이는 누군가 그는 하면서 불이 붙지만 나는 그 불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의 기다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기다려도 약속하신 성령이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믿음의 소망의 심장을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야. 애들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자녀들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장로님, 안수님,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제가 기도할게요. 성도님 힘내세요. 우리 목사님도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요. 예. 이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대였어. 왜 하필 또 여기 절망이 나와가지고, 지난주에 내가 스님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진짜냐고 묻더라고. 스님이 저를 좋아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얘기죠. 절망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절이 부흥한다고 그랬더니 진짜냐고 물었는데, 그건 뭘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여러분, 목사가 절망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절이 안 망합니까? 때가 되면 망할만 하면 때가 되면 알아서 할 것이지. 그냥 우리는 내 마음에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마침내 오순 절 성령의 역사가 기다림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역사를 바꾸는 역동적인 소망의 심장박동, 우리 안에 뛰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나 얘기를 또 하고 싶지만 한나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소문날까봐. 이 한나 보십시오. 애가 없고 얼마나 인생이 그냥 처참합니까? 그런데 그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마시고 아들 하나 주시면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려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자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셔서 그 입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곧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북단에 제일 남단 끝까지 사무엘이 선지자인 것을 믿고 순종하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나가 기다린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도 소망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6.25 전쟁 중에 한국교회는 극도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목사님들이 순교했고 성도들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산의 피난민 교회, 초량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인 성도들의 모습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판잣집에서, 텐트에서, 때로는 노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치국물로 연명하면서 헌금을 드렸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기도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나라의 위기 앞에 언제 평화가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휴전이 되었고 재건의 시대가 왔고 한국교회는 더욱 강건해진 줄 믿습니다. 전쟁 중에 그 기다림이 한국교회를 더욱 성숙시켰습니다. 이 나라의 세계 열방을 가지고 나가보면은요, 우리나라에는 간판들이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동남아 가보면 한국 간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요? 한국 사람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야의 다락방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낼 때 분명히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5절 말씀 크게 읽읍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 심장 박동, 나는 영적 심장이 뛰고 있는가? 첫 번째, 믿음의 심장 박동 말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사랑의 심장 박동 말입니다. 나를 통해 생수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소망의 심장 박동 말입니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심장이 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만,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신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이 고백하기를 원하며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 아름다운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기되며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이 시간 임하셔서 만난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